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오늘 신명기 5장에서 11장까지 공부하면서 자기 자녀를 잘 되라고 고생시킨 것 같이 우리는 모든 시험에 잘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총 주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신의 이름으로 아멘. 예, 오늘 신명기 5장에서 11장 모세의 둘째 설교가 되겠지요. 여기에서는 십계명을 회상해요. 그래서 한 번 다 나왔던 것이 다시 나오는 거죠. 그래 이제 출애굽기 20장에 십계명이 나오는데 그거를 회상하면서 시나이 산에서 계약을 맺었던 모든 백성들이 다 죽었죠. 그러나 지금 새로 태어난 그 사람들도 똑같이 하나하나와 지금 현재 우리도 하나하나와 하느님이 계약을 맺으시는 거라. 그러니까 정말 하느님의 법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렇게 직접 주신 것과 같으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성서는 다 각자 자기 자신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교회의 공용물도 되겠지만은 나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하느님이 일러주셨다. 그래서 이렇게 떠들어보면 마음이 슬플 때 위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그러지요. 그리고 이제 이 십계명이 시나이 산에서 주었잖아요. 그러니까 시나이 산에서 율법 그 십계명을 통해서 뭐가 됐지요? 하느님의 백성이 됐지요. 그럼 신약 시대는 어디에서 하느님의 백성이 됩니까? 골고타에서 이제는 율법의 법으로 맺은 백성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랑으로 맺은 백성이 돼요. 새로 태어나는 탄생된 우리가 새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정말 산에서 거룩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 시나이 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계약을 맺어서 선민 해보세요. 선택된 민족이 되었죠. 그러면서 이러지요. 모세가 너희들이 그렇게 잘나서 선민이 된 줄 아느냐? 그냥 하느님이 너희들이 숫자가 작아도 그냥 뽑아주신 것이다. 그리고 아주 너희들은 어떻게 고집둥이들이든 그저 고집통이들이죠. 얼마나 그냥 하느님께 반역을 했는지 하느님이 너희를 아는 그 시간부터 속을 썩여드렸대요. 그렇죠? 시나이 산에서 십계명 받고 있는 동안에 어떻게 됐어요? 금송아지 만들고 춤추고 있었잖아요. 40일 동안 거기 올라가 있으니까 모세가 죽었나 보다. 우리 하느님 만들자. 그러고 날뛰었어요. 이렇게 아주 망둥이들 같아요. 그런데 그 백성을 그렇게 고생을 시키면서 교육을 시켜서 정말 오늘의 이스라엘이 된 것이에요. 근데 오늘의 이스라엘은 또 너무 또 고집이 세요. 또 무슨 고집이 세냐. 그냥 하느님이 요 구약성서에 적어준 거 이외에는 믿으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신약성서를 또 안 믿어요. 아주 그전에는 성서 이외에 다른 것으로 자꾸 끌려가서 속을 썩여드렸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걸 또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구약성서에 모세가 최고라 그러고 지금도 왜 그러냐면 여기 복을 쭉 주거든요. 이제 다음번에 나와요. 복이 오늘도 복이 나왔죠? 여러 가지 복을 준다 이랬는데 이제 성신껏 지킬 때 복을 준다 그랬어요. 성신껏 지키지 않을 때는 이제 저주가 또 나와요. 그래서 우리 이제 신명기 끝에 이제 배울 때 다음 주 끝에 이제 배울 때 저주, 복 그런 것이 나옵니다. 하느님께 정말 어떤 저주를 받고 어떤 복을 받는가 이런 것이 나오지요. 그래 굉장히 많은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어떻게 해야만 그 복을 주느냐? 우리 자녀들에게 세마 기도를 가르쳐라 그랬어요. 해보세요. 세마 기도. 예, 이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에 3번 꼭 하는 거예요. 아침에 해가 떠오를 때, 정오에 해가 질 때 그렇게 했어요. 그래 우리도 그러죠? 하루 3번 삼종 기도를 해요. 그래 우리는 시간을 꼭 지키지 않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주 그 시간을 잘 따져요. 해가 떠오를 때 하느님을 이렇게 맞이하는 뜻으로
그 대문 앞에 나가서 해가 떠오르는 것을 바라보면서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들어라. 쇠마 이스라엘. 그러면서 이 기도를 해요. 그 기도를 대대손손 자녀들에게 가르쳤기 때문에 예수님도 하셨어요. 성모 마리아와 요셉 성인과 예수님도 이 쇠마 이스라엘을 했는데 이 기도를 아주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어려울 때나 그래서 어디에 가서까지 이 기도를 했는가 하면 그 불가마 속에서도 하지요. 다니엘과 그 세 소년들이 그 이제 다니엘서를 이제 내년에 배우지요. 예언서. 그래서 우리는 그래요. 모세오경 배우고 나면 참 재미있지요. 그러니까 야 이제 이것만 알아도 난 됐다 이러는데 예언서를 보면 점점 더 깊이 하느님의 마음속 깊이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 이제 예언서에서 이렇게 다니엘, 예레미야, 뭐 무슨 예언자 뭐 쭉 나오죠. 다니엘 예언자는 예언서에 속하지를 않고 성문서 3학년으로 올라가요. 왜냐하면 지혜 문학이 들었기 때문에. 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 가까워져요. 그러니까 신약과 구약 그 중간사 축에 속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니엘 예언서만큼은 예언서 2학년 때 안 배우고 3학년 때 배우게 돼요. 성문서 배울 때. 그러는데 이 다니엘이 그 유배지인 바빌론에 가서 끌려가가지고 성전이 보이지도 않죠. 그런데 성전 쪽을 향하여 다락방 문을 열고 다락방의 꼭대기에 올라가서 왜냐하면 하느님께 조금 더 가까이 가려고 다락방에 올라가서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 쪽을 향하여 이 기도를 하루에 3번씩 꼭 무릎을 꿇고 했대요. 그래서 정말 우리는 유배지도 아니고 우리는 가족들과 함께 이렇게 살지요. 그러니까 정말 가족들과 함께 이 기도를 하면 좋고 또 정말 대대손손한테 알려주고 이걸 어디다 써붙이라 그랬어요. 문에다가 붙이고 이마에다가도 써붙이고 옷단에도 써붙이고 들어갈 때나 나갈 때나 앉을 때나 일어날 때나 언제나 이거를 대대손손히 알려줘라. 골수에 배기게 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아주 피락대리 정신이라고 그래요. 피락대리가 뭐냐? 골수에 배기게. 우리 골수에 배기는 그 세뇌 교육 봤습니까? 봤지요? 네? 이북에서 간첩 내려올 때 봤지요? 또 여기에서 북쪽으로 올라가는 간첩이 봤지요? 우리는 어때요? 우리도 받고 있어요, 지금. 세뇌 교육을. 어떻게 받느냐? 텔레비에서 맨날 뭐가 좋다 그러면 그런가 보다. 그렇게 돼요. 그래서 가서 살 때 그 이름 들은 거 달라고 그래요. 뭐 화장품 이름, 무슨 약 이름, 무슨 마시자, 뭐를 마시자, 뭐 이러면서 그러면 그 힘난대더라, 그거 먹자. 이렇게 세뇌 교육을 우리도 받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쓰잘데없는 세뇌 교육 받지 말고 우리 하느님 말씀을 자꾸 이렇게 암송을 해야죠. 다른 것이 끼어들을세라. 하느님의 말씀으로 막을 수 있어야 돼요. 막 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좋다. 그럼 그것보다 더 좋은 게 있다. 이렇게. 예수님 바로 오늘 3가지 시험에 이기시죠? 그게 바로 신명기로 답을 하는 거예요. 신명기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난번에 말씀해드렸죠. 레위기는 레위인들의 책이라면 신명기는 모든 백성들의 교훈서라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몰라가지고는 안 된다 그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정신이 아주 중요한 거죠. 그래서 하루에 3번씩 이렇게 하는 거 이게 아주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도 암송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 그랬죠? 짝성경을 자꾸 써놓으라 그랬지요. 네? 그래서 짝성경이 어떤 분은 100번까지 나가고 어떤 분은 이제 시작했으니까 나는 몇 번까지 안 됐네. 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굉장히 많이 적어드렸죠. 짝성경 거리를, 그죠? 김치거리 하듯이 짝성경 거리가 많아요. 뭐냐 이거 7개약 다 짝성경 구약 신약 이렇게 짝이 돼요. 이거 다 쓰면 벌써 14개지요.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예수님 시험하는 거 우리도 매일 시험 당하거든요. 그래서 요거 6개
또 구약 신약 이렇게 짝으로 딱 맞게 이렇게 하면서 쓰면서 자꾸 공부가 되는 거예요. 그럼 오늘 또 짝성경 아주 중요한 대목을 해드린 거거든요. 쇠마기도. 그래서 이 쇠마기도 다른 거 안 하고 쇠마기도에 해당되는 짝성경을 쭉 적어드렸으니까 그것만 적어도 또 5개지요. 그러니 얼마나 많습니까? 벌써 오늘 것만 해도 벌써 몇십 개가 되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7계약을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신명기는 총 복습이기 때문에 이제 지금까지 내려왔던 거 사실 이 7계약을 아직 다 안 배웠죠. 창세기에서 계약이 3가지가 나오지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방학 동안에 다시 복습을 하셔야 돼요. 자꾸 골수에 배기게. 그래서 이제 방학 동안에는 우리 1, 2, 3집을 다 배웠으니까 1, 2, 3집을 다 들으셔야 돼요. 예? 테이프를 또 듣고 그래야지 골수에 배기게 돼요. 한 번만 들어가지고는 배기지를 않죠. 그래서 창세기의 3계약 뭐지요? 아담 계약, 노아 계약, 아브라함 계약이죠. 예? 이 3계약은 창세기에서 맺었고 출애굽기에서 맺은 거는 모세 계약. 그 다음에 신명기에서 맺은 것이 신명기 이스라엘 계약이에요. 이게 신명기 계약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바로 이제 28장. 그러니까 마지막에 배울 때 이제 그것이 바로 신명기 계약이에요. 복주겠다는 계약이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나요? 다윗 계약. 이거는 이제 사무엘서 배울 때 나오지요. 그래서 다윗 계약.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계약 예언이에요. 누가? 예레미야가 했어요. 그래 한번 보겠습니다. 아담 계약은 아주 이건 첫 복음이라 그랬죠. 첫 계약, 원복음, 최초 복음, 원초 복음. 아주 이름이 많아요. 이게 하도 유명한 구절이라. 이게 하느님과 우리와 인간과 처음으로 맺는 계약이에요. 아담과 죄를 지은 그 아담에게 내가 여자의 후손에게서 나는 그 후손이 누구를 밟으리라 그랬어요. 뱀의 머리를 밟으리라. 이게 이긴다는 뜻이죠. 사탄과 싸워 이겨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시킨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바로 그것이 메시아의 예언이에요. 메시아.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은 메시아 예언인데 메시아가 오시지요. 그게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그러니까 한 절 더 많아요. 창세기는 3장 15절인데 요한복음은 3장 16절. 이거는 잘 외워야 된다 그랬죠. 한번 외워보겠어요. 오른손을 드세요. 하느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셨죠. 그러니까 1, 2, 3, 4라고요. 이거를 모르면 아주 그냥 빵점이에요. 빵학년으로 돌아가야 돼. 빵학년. 1학년도 아니고 빵학년. 다시 해보겠어요. 하느님은 이 세상을 그냥 사랑 안 했어요. 극진히 사랑할 땐 몸을 움직여야죠. 이렇게 손을 들고 극진히 사랑하셔서 외아들이 하늘에서 오셨죠. 저기 높이서부터 외아들을 보내주시어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요. 요한복음 3장 16절. 이거 모르면 빵학년으로 가세요. 유치반으로. 그래서 이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 무슨 계약을 맺으러 오신 거예요? 아니, 새 계약을 맺으러 오셨는데 이 원초복음, 이 제일 처음에 했던 원복음 창세기 3장 15절을 성취시킨 거지요. 예, 요한복음 3장 16절하고 짝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하고. 그 다음에 노아 계약은 무지개가 뜨는 거죠. 창세기 9장 13절에 보면 무지개를 내가 이렇게 펼쳐주니까 너희들과 나와 계약을 맺은 표다 그랬죠. 무지개표. 무지개표 물건 나오지요. 예, 그러는데 무지개는 옛날에 동화에 보면 선녀가 하늘로 올라가는 달이래요. 달이. 그래서 이거는 하느님과 우리와 계약 맺었다는 이렇게 축복을 주겠다는 표예요. 그런데 이 무지개가 캐세드라고 그러거든요. 캐세드 해보세요.
캐세드라는 말은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무지개 또는 활. 그러니까 활은 전쟁 때 필요하죠. 그러니까 바로 이 캐세드라는 말 안에는 두 가지가 들어있어요. 전쟁과 평화. 꼭 영화 제목 같으네요. 예, 톨스토이가 전쟁과 평화 썼죠. 그래서 이렇게 하느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평화가 오고 하느님의 말씀 안 들으면 저주가 오는 거죠. 그때부터 전쟁이 일어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정말 하느님 말씀 안에는 축복과 저주가 함께 들어있다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이걸 따라가면 복을 받고 못 따라가면 저주를 받고 이러는 거죠. 그러면 이게 이제 짝성경에는 보면 에페소서 2장 14절 나오죠. 그것이 뭐예요? 그리스도 우리의 평화이시다 그랬죠. 예, 그래서 이게 바로 200주년 주제 아닙니까? 예, 그래서 예수님 우리 평화주로 오셨는데 예수님 평화주로 오셨어요? 또 하나 너희들에게 싸움을 주러 왔다. 불화를 주러 왔대요. 어떻게? 온 가족이 나와 싸우지요. 왜 싸워요? 그럼 오늘부터 가서 싸우셔야 되겠네. 뭐를 싸우느냐? 예, 하느님의 메시지를 따라가느냐, 안 따라가느냐, 그때 싸우는 거죠. 이제 막 따르지 말자, 그럴 때 어떻게든지 이쪽으로 오드루끔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부드럽게 싸우셔야지 계속 칼 가지고 싸우면 안 되고, 칼부림 나면 안 되고, 그래서 이제 무기가 묵주지요. 묵주 가지고 기도하고 성서 말씀으로 답을 하도록 해야 되겠지요. 정말 하느님 계약 안 맺으면 말이지 무지개가 우리 집안에 하느님과 우리 사이에 무지개가 없어진다. 그러면 전쟁이 오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부드럽게 얘기를 해줄 수도 있어요. 아브라함 계약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에 보면 너는 만민의 복을 주는 도구가 된다 그랬죠. 그리고 창세기 17장 10절에 그 표로 할례를 받아라 그랬어요. 하느님 백성 표, 그게 할례지요. 예, 그러면 우리는 지금 세례를 받죠? 갈라디아 3장 27절에 보면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옷 입듯이 입었습니다 그랬죠. 예,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입고 다니는 거예요. 피로 깨끗이 씻고 흰 옷을 받아 입고 다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모세계약이죠. 모세계약은 뭘 줘요? 율법을 주지요. 십계명. 그래서 20장 전체가 십계명이에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이제는 그 모세계약 율법적인 법만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사랑을 따라야 되죠. 그래서 갈라디아 3장 23절에서 25절까지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오죠. 처음에는 율법의 감시를 받고 있지만 지금은 누구의 감시를 받아요? 감시를 받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처음에는 후견인이 오기 전까지는 이제 율법이 우리를 지켜주는 그런 역할을 했지만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거 바로 믿음의 때 해보세요. 지금은 믿음으로 하느님 나라를 갈 수 있다. 그냥 법만 따지지 말고. 근데 이스라엘은 지금도 법만 따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전 세계에서 최고 영도자가 날 것이다. 이러고 지금도 믿고 있어요. 예수님 벌써 오셨는데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전 세계 지금 다스리고 계세요? 안 다스려요? 다스리고 계시잖아요. 보세요. 이제 다윗 계약에 나오죠. 그게. 그러면 이제 다섯 번째로 이스라엘 계약이죠. 이스라엘 계약은 신명기에 나와요. 이제 우리 신명기 마지막 배울 때 28장에서 이제 12가지 복을 주겠다고 나와요. 너희들이 성심껏 내 말을 따르고 내 백성이 된다면 나는 너희들에게 무슨 복을 주는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28장에 보면 복이 주렁주렁이에요. 아주 뭐 떡반죽의 복, 나갈 때도 복, 들어올 때도 복, 만백성에서 제일 머리가 되게 하리라. 이거를 지금도 아주 그대로 따르는 거예요. 물질적인, 물리적인 정치가 왕이 나기를 지금도 기다려요. 지금 벌써 오셨는데 그걸 모르는 거죠. 지금에 와서는 우리는 영적 복을 받아야죠. 물질적인 복만 받으려고 그러면 영적 축복 해보세요. 물질 축복,
영적 축복이 윗셈, 아랫셈. 예, 얼마나 재밌어요. 윗셈, 아랫셈을 받아요. 지금 어때요? 아랫셈만 달라고 자꾸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윗셈을 좀 달라고 그래야죠. 우리 생수 먹을 때 어때요? 점점 더 위에 올라가서 받아야 더 오염되지 않고 깨끗한 거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처럼 하늘로부터 오는 영적 축복. 해보세요. 영적 축복. 윗셈. 예, 아랫셈. 아랫셈은 윗셈 줄 때 덤으로 받는 거라 그랬죠. 그런데 자꾸 그냥 덤만 달라고 그래요. 진짜 베개를 받고 그 다음 덤을 받아야 되는데 덤만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저 우리 아들 그냥 서울대학만 들어가게 해달라고. 그건 덤이에요. 다른 거 먼저 하느님의 나라를 구하고 그 자녀들에게 먼저 하느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길을 따를 때 자연적으로 받는 복인데 그거는 안 따르고 그것만 달라고 그럴 때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예, 그저 하느님은 모르고 머리만 좋게 될 때 나중에 정말 머리 좋아가지고 큰 집으로 들어가게 돼요. 잘못하면 제일로 큰 집. 그래서 안 되겠죠. 제일 큰 집은 물론 하느님의 나라이지만은 이 세상에서 제일 큰 집이요. 그 다음 다윗 계약이 나오죠. 다윗 계약은 사무엘 하, 이제 내년에 배워요. 사무엘 하 7장 14절에서 15절 다윗에게 약속하죠. 너희 집안을 아주 그냥 흔들리지 않은 왕국을 만들어서 아주 대대손손 왕이 나게 하리라. 영원한 왕국을 만들어 주리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은 다윗 왕국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다윗 왕국이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왔지요. 마태복음 1장 1절 보세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며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왕국이 바로 다윗 왕국인데 이 멍청한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 머리가 최고로 좋은데 어찌 그렇게 멍청한가 몰라요. 우리 새감성 수업반으로 오면 좋겠어요. 그런데 똑똑히 가르쳐 줄 텐데. 그래서 다윗 왕국이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왕국을 준다고 했기 때문에 지금도 그 사람들은 다윗 왕국이 오기만 기다리고 있어요. 벌써 죽은 다윗을 기다려요. 예? 다윗은 하느님의 사랑을 받는 자 그러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느님의 사랑을 받는 외아들이 오셨잖아요. 다윗은 예표예요. 아브라함, 다윗, 노아, 모세 이런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앞으로 오시면 이렇게 구원하실 것이다. 그래서 다윗도 용맹하고 아주 그런 거 이제 내년에 이제 다윗 왕에 대해서 배우지요. 그러면 이제 마태복음 1장 1절에 이제 이게 짝성경이고 이스라엘복 그거 했던가요? 짝성경 안 했지요. 짝성경은 마태복음 5장 전체가 8복이죠. 예, 8가지 복을 받는다. 그래서 영적인 축복이에요. 이게 물론 영적인 축복도 에베소서 1장 4절에도 있어요. 너희들은 하느님이 이 세상 태초부터 천지 창조할 때부터 마련해 놓은 영적 축복을 받도록 해라 그랬어요. 그래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그 물질적인 축복만을 그냥 원하게 되는 거죠. 보이니까. 근데 안 보이는 것을 원하는 것이 진짜 믿음이에요. 안 보일 때 믿어야지 보일 때는 믿지요, 물론. 그 다음에 이제 예레미야 세계약 예언이죠. 이제 예레미야서 31장 31절에 보면 앞으로 새 계약을 맺을 날이 오리라 그랬어요. 여지껏 맺었던 그런 모든 계약들이 너희들이 잘 지키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새 계약 하나만 맺으리라. 예수님이 오셔서 맺었죠? 그게 뭐예요?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새 계약 많이 나오죠. 루카복음 12장 20절에 보면 고린토전서 11장 25절에 보면 새 계약의 잔이다. 받아 먹어라. 그러죠? 새 계약을 맺을 때 이제 피를 흘리는 것이에요. 원래 계약 맺을 때마다 피를 흘려서 그 피를 뿌림으로써 죄가 깨끗이 씻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약을 맺으면서 내 피를 먹어라 그런 것이에요. 그러면서 나는 천주의 어린 양, 하느님께 바쳐지는 어린 양의 역사가 쭉 나왔었죠. 파스카 양, 속죄 양, 또 아벨이 바친 첫 번 양,
그래서 쭉 양들의 역사들이 내려왔어요. 지금 미사 때마다 천주의 어린 양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죽으시고 우리는 그 피를 먹고 살을 먹고 그러는 거예요. 파스카 양을 먹듯이. 그래서 우리도 지금 먹는 것이죠. 예.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3가지 시험한 거 바로 신명기로서 답을 했는데 예수님도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셨어요. 그때는 세감성서가 나지 않았고 성모님이 직접 가르치셨어요. 무릎에다 성경책을 펼쳐놓고 가르치시는 거예요. 읽어주시고 가르치시고 얘기를 해주시고 이렇게 해서 하나하나 배워가셨어요. 예수님이라고 해서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졌으니까 그냥 뚝 다 외우는 게 아니라 점차적으로 자라났지. 예수님이 그냥 태어날 때부터 어른으로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젖 먹으면서 조금씩 자라나면서 지혜가 늘어난 거예요. 루카복음 2장에 보면 점점 지혜가 지혜로워지고 하느님과 사람에게 사랑을 받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렇지 우리도 그렇게 벼랑간에 그냥 1학년에서 4학년으로 올라가려고 욕심을 많이 부리시더라고요. 되게 보면 저도 그랬어요. 성경 공부를 하는데 답답해가지고요. 아유 이거 그냥 빨리 뒤에 좀 배우면 좋겠다. 그래가 책을 한꺼번에 샀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씩 배워나가야 되는데 한꺼번에 다 사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맨 뒤부터 읽어보는 거예요. 처음에 이제 소설책 사면 뒤가 어떻게 되나 그러고 뒷장부터 읽어보기를 잘하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연속극도 끝장만 보잖아요. 맨 마지막 회 그러면 봐요. 그럼 왜냐하면 그냥 하나하나 보려면 시간 걸리고 그러니까 마지막 회를 보고서는 아예 다 봤다고 그러는데 정말 이렇게 마지막에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이지만은 점차적으로 받아가야 돼요. 하나씩 받아가야지 되는 거예요. 그럼 3가지 시험을 보겠어요. 성가정에서 기도하며 이렇게 또 성서를 배우며 종교 생활을 열심히 배우셨기 때문에 이 대답을 하신 것 같아요. 사탄이 와서 돌멩이를 보이면서 그러죠? 마태복음 4장 4절에 이 돌을 명하여 빵이 되게 하라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대답합니까?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그랬어요. 예, 우리도 좀 그러면 좋겠지요. 그렇게 대답을 착 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물질적인 축복도 있어야 되지만 하느님의 말씀을 지킬 때 그런 거는 덤으로 받는 것이다. 이러고 탁 신앙이 배겨야만 정말 그 완전한 그런 신앙이 하느님께로 올라가는 그런 신앙이 되겠지요. 이게 바로 신명기 8장 3절에 있는 말씀으로 답을 하신 거예요. 예? 우리 오늘 배웠죠? 신명기 8장 3절. 그 다음에 명예를 또 시험하죠.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올라가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천사들을 시켜서 발이 땅에 닿지 않도록 이렇게 받쳐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예, 그게 바로 신명기 6장 16절에 나오지요. 시험하지 말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느님을 많이 시험했어요. 마사와 무리바에서 샘물이 나올 것인가 안 나올 것인가, 단물이 쓴물이 될 것인가 말 것인가, 고기를 줄 것인가 빵을 줄 것인가 이러고 시험을 했거든요. 근데 다 주셨잖아요, 하느님이. 그랬는데도 우리는 잠깐 시험할 때 그걸 못 이기지요. 그러니까 시험하지 말라 이렇게. 이제 사탄이 와서 우리에게 속살속살 그래요. 언제 시험에 걸려요? 이제 아들이 대학에 붙었을래나 안 붙었을래나 어디 물어보러 가자. 예, 그럼 쪽집게가 있댄다. 예, 쪽집게 무당이 있다고. 그러면은 그 사람이요 답을 해주는데 뭐라고 답을 해줄 것 같습니까? 예, 떨어졌다고. 근데 거짓말 무당들은 붙었다는 말을 하거든요. 마귀들은 절대 붙었다는 말을 못해요. 좋은 거는 답을 못해요. 그 거짓말쟁이에요. 붙었다고 이러는 거. 물론 잘 됐으니까 그렇게 이제 해줘서 맞았으면 좋지만 그 사탄은 좋은 것은 볼 줄을 모르거든요.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잘못된 것만 알려줘요. 나중에 이제 내년에
배우죠. 사울이 점치러 갔어요. 엔도로 무당한테. 이번 전쟁이 이길 것인가 말 것인가. 그랬는데 죽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거는 진짜 무당이에요. 그럼 누가 왔느냐 하면 신이 누구를 불러서 대답을 할까요? 그러니까 사무엘을 불러달라고 그래요. 내년에 이제 배워요. 사무엘이 자기를 왕으로 만들어준 예언자거든요. 그 사무엘이 죽었거든요. 사무엘을 좀 불러달래요. 지하에서 올라오게 혼백을 부르라고. 그 무당이 지금도 그런 거 있잖아요. 혼백 부르는 거. 물론 그게 글쎄 오는 게 진짜 사람이 오는 게 아니에요. 사탄이 오는 거죠. 그 사람 아주 모양을 내면서 꾀가 많으니까 사탄이 그런 그 목소리를 내가면서 온다고요. 그러니까 그 사탄과 접하는 거죠. 어느 쪽을 택하냐? 하느님 쪽이냐? 사탄 쪽이냐? 사탄과 관계해봐야 좋을 게 하나도 없어요. 아주 나쁜 것만 계속 이렇게 알려주거든요. 이제 뭐 좋게 된다고 그런 건 거짓말쟁이 무당이죠. 그런 거는 할 줄을 모르는 건데 사탄이. 그 다음에 이제 진짜 사탄이 이제 제 본색을 드러내서 너 나한테 절해라. 그럼 내 이 세상 부귀영화 다 주고 너 왕으로 만들리라. 그러니까 뭐라고 답을 하면서 쫓아내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면서 오직 하느님만을 경배하고 그분 이름만을 경외하라고 했다. 그분 이름에만 절을 하라고 했다. 이렇게 막아야 돼요. 그러는데 우리는 그저 아무데나 대고 절하려고 그래요. 벽에다 대고 그냥 급하니까 이제 뭐 지푸라기라도 잡으려고 하는 심산이죠. 오죽하면 그러겠어요. 불쌍하지요. 그게 신명기 6장 13절이에요. 오직 하느님 해보세요. 오직 하느님. 하느님께만 경배하고 그 이름만을 부르라 그랬어요. 근데 사탄의 이름을 부른다든가 죽은 사람의 혼백을 부른다든가 이건 사탄과 짝하는 거예요. 그게 신접한다 그러죠. 신과 이제 이렇게 접목을 해요. 그래가지고 막 그 사람 얼굴이 그 죽은 사람의 모습을 하면서 막 그 목소리도 좀 비스름하게 이렇게 해요. 제가 무당 굿하는 거 가보니까 막 이렇게 잣대를 가지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쌀 위에다가 막 그림을 그리고 거기는 모양을 했는데 새 모양이다. 선조가 조상이 새가 됐다. 이러고 무슨 모양이 나겠죠. 지금은 무슨 모양이 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됐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해주는데 이거는 정말 좀 어리석은 그런 짓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7 민족과 싸워 이기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줘요. 하느님은 이렇게 다 좋은 거를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미리. 7 민족. 여기 이제 다 우리 쓰지 못했죠? 헷족, 기르가스족, 아모리족, 가나안족, 브리즈족, 히위족, 여부스족과 싸워 이긴다. 이거는 왜 이런 족속들의 이름을 써야 되느냐? 이게 바로 7죄종이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 마음 안에 하느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려면 평화로워야 되는데 평화롭지 않죠? 그건 왜 그러냐? 7죄종과 덜 싸워서 그래요. 교만, 인색, 미색, 분노, 탐도, 질투, 해태. 이 7 죄종, 죄의 뿌리와 싸워야 돼요. 교만하지요, 우리는. 이렇게 하느님이 되려고 그래요, 우리가. 그렇게 하느님 보고 명령해요. 막 이렇게 되라고. 이렇게. 그 교만이지요. 인색한 거. 하느님의 것인데 내 것이냐. 이렇게 내 맘대로 하려고 나만 내 멋대로 쓰려고 그러면 안 되죠. 하느님 건 내가 잠깐 간직하고 있는 것이니까 골고루 나눠줄 줄 알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미색. 색을 좋아하게 돼 있어요. 우리는. 하느님이 그잖아요. 이쁜 거 보면 이쁘다 그러지요. 이쁜 걸 보고 밉다 그럴 수는 없지요. 그러나 그거는 내 것인지 네 것인지 알아야지. 좋다고 다 내가 가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색을 끌리는 것은 그 욕심이에요. 그러니까 탁탁 이렇게 끊을 줄 알아야 되죠. 분노, 우리 너무 썽 잘 내면 이거는 사탄과 짝하는 거래요. 사탄 이렇게 분노를 내게 해가지고 이렇게 평화를 깨트리게 하거든요.
그래 집안에서도 썩 내면 그냥 온 집안이 그냥 불화 속으로 들어가지요. 탐도 예, 너무 욕심내서 먹고 욕심내고 막 이렇게 그런 거 질투 많지요. 우리 남 잘 되는 거 싫어하고 남 잘 되는 거 칭찬 좀 잘해야 돼요. 그래야 하느님 마음이에요. 근데 남이 잘 되면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남의 이름이 아주 높아지면 깎아내리려고 그러는 게 우리 심보지요. 좀 삐뚤어진 심보. 그 다음에 혜택, 게으른 마음. 이거 이제 우린 칠취의 종과 싸워 이기는 거. 이게 이제 고백성사 받을 때 우리는 성찰하지요. 예, 그래서 내 마음이 왜 이렇게 어수선하냐, 내 마음속에 무슨 죄가 들어있구나, 이거 생각하지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뭘로 다 이기느냐, 사랑으로 다 녹이는 거예요. 사랑이 크면 이거 다 녹일 수 있어요. 근데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런 죄종이 살아나는 거예요. 싹이 자꾸 없어지질 않고 살아나는 거죠. 예, 그러면 이제 오늘 짝성경 해보겠습니다. 오늘의 짝성경은 쇠마기도지요. 신명기 6장 4절. 6장 4절에 보면 이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하느님을 사랑하라고 또 이것을 대대손손이 알려줘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기도를 하루에 3번 한다고 그랬죠? 예, 그러는데 이 기도를 3번 안 하면 어떻게 됐냐? 담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담 무너진 사이로 자꾸 들어오는 거죠. 기도로서 이렇게 튼튼하게 하느님의 보호에 이 성을 쌓아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기도를 하다가 말다가 그러니까 이 담이 허술하게 되면 도둑이 끓게 되지요. 그럼 바로 뭐예요? 느빌림이 되는 거죠. 창세기 6장 4절 똑같이죠? 6장 4절 신명기 6장 4절을 잘 안 하면 느빌림이 된다 그 말이에요. 6장 4절을 자꾸 외우면 뭐가 되죠? 셀렘드무트가 되죠. 우리는 하느님 모습을 닮은 자가 되죠. 그러는데 셀렘드무트의 반대는 느빌림이지요. 느빌림은 뭐예요? 땅으로 내려가는 자 그랬죠. 땅으로 자꾸 내려가려고 그러면 안 돼요. 하늘로 올라가려고 그래야지. 하느님께로 올라가려고 이렇게 해서 셀렘드무트가 되도록 해야 되겠죠. 창세기 6장 4절 신명기 6장 4절 느빌림. 그 다음에 마태복음 22장 37절 이 쇠마기도가 사복음에 다 들었죠. 마태복음 22장 37절에 하느님 사랑, 이웃 사랑 하라고 나오지요. 루카복음에도 10장 27절에 나오지요. 하느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게 이제 십자가의 사랑이죠. 나와 하느님과의 종적인 사랑. 또 나와 이웃과 횡적인 옆으로의 사랑, 위로의 사랑. 이렇게 그래야 십자가가 완성이 되죠. 그다음에 마르코복음에도 12장 30절에 나오고 요한복음에는요 13장 34절에 나와요. 요한복음에는 아주 더 간단하게 나와요.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그냥 서로 사랑하라. 그것만 해도 돼요. 그냥 나중엔 서로도 안 하고 그냥 사랑하라. 이것만 내자만 해도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간단합니까? 그래서 정말 사랑을 할 때 교만한 마음도 없어지고 사랑을 하면 너무 자기를 내세우지 않아요. 저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좀 더 알아주니까 그 사람 마음이 어떤가. 슬프고 있는데 혼자만 좋다고 자랑하면 안 되겠지요. 그래서 자꾸 타인, 이타주의가 되죠. 나 중심, 이기주의가 아니라 이타주의. 저쪽 마음이 어떤가 읽어보고 어떤 것을 좋아할까,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까, 이런 거를 서로 생각하다 보면 칠취의정은 없어지는 거예요. 사랑만 실천하다 보면 그런 모든 것은 없어지는 것이죠. 예, 그러면 이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느님 사랑, 이웃 사랑, 내 마음을 다하고. 마태복음, 루카복음을 읽어볼까요? 루카복음이 제일 좀 간단하고 잘 된 것 같아요. 루카복음 10장 27절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생각을 다하여 주님이신 내 하느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여라. 네.
루카복음 10장 27절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오늘 이것은 아주 얼마나 중요하면 사복음에 다 들었지요. 사랑이라는 거. 우리 뭐 신구약 성경을 누르면 사랑 두 자가 나온다고 그러지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꽉 누르면 사랑이 두 자가 나온대요. 그래 이제 구약은 사네요. 신약은 랑. 사랑. 예. 사랑자 비슷한 거 있죠. 신랑. 신랑을 사랑해야 되겠죠. 예. 그래서 이제 암송구절, 오늘의 암송구절은 오늘 구절이 아주 다 암송해서 외워서 싸워 이겨야 되기 때문에 마태복음 4장 4절. 정말 이게 아주 중요한 암송구절이죠.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하느님 말씀을 잘 경외하면 모든 복을 다 준다 그랬으니까 다 모든 먹을 것도 다 주신다. 이렇게 외우면 되겠고 요한복음 1장 12절 하느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자. 예, 요한복음 1장 12절이요. 성가 22번에 나오죠. 그거 참 좋아해요. 제가 천지 생기기 전 하느님의 말씀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거 나오지요. 근데 그분이 세상에 오셨더니 받아들이지를 않죠. 받아들이지 않았네. 이러죠. 받아들이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하느님의 자녀가 되었네. 특권을 받는 거예요. 하느님의 자녀.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은 하느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는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받게 된다. 이것입니다. 받아들이는 자, 영접. 해보세요. 예, 하느님의 말씀을 이렇게 받아들이고 환영하고 영접. 내 마음에 영접을 할 때 나는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받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하느님 말씀을 신명기에서 아주 열심히 배우셨지요. 예, 그럼 오늘의 예화도 말씀이에요. 어떤 말씀이냐? 세 성인의 말씀을 비교해 보면서 어느 말씀이 우리에게 더욱더 영원한 은혜를 주는가 보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보통 학교에서 세 성인 그러면 석가, 공자, 예수 이렇게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도 배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석가모니께서는 뭐를 얘기하셨어요? 두 가지를 지키라 그러죠. 자비를 베풀어라. 또 하나는 욕심을 버리라 그랬죠. 그런데 불교 신자 그거 잘 지킵니까? 예, 자비 베푼다 합시고 쌀을 괜히 흐트려서 그냥 먹지도 못하는 쌀을 새한테다 갖다 주고 쌀을 그냥 물에다 갖다가 고기 먹으라고 주고 그래요. 인간에게 줘야 되는데 그리고 욕심을 버리라 그랬는데 요새 그냥 절에 그냥 쌀이 쌓여요. 떡이 그냥 맨날 가지고 와요. 먹고도 남는다고요. 떡을. 왜 그래? 고3짜리들 대학교에 붙게 해주십시오. 욕심을 버리라 그러는데 내 욕심대로 해달라고 막 비르러 가는 거예요. 그래 어느 것이 정말 옳은 길인지. 이 말씀은 길이에요. 도 해보세요. 예, 그러니까 도라 그러거든요. 종교를 도라 그래. 인생의 도. 인생이 가야 될 길을 가르치는 게 종교이거든요. 으뜸으로 가르친다. 그게 종교예요. 그래서 불도 무슨 유도 도교, 예? 이런 유불선도 이런 말을 하지요. 그러는데 길을 가야 되는데 우리는 그 길로 가는 게 아니라 자꾸 다른 길로 가려고 하니까 힘이 드는 거예요. 되게 살기가 힘들어요. 왜 그러냐? 내 욕심 채우려니까 힘들지요. 그냥 하느님이 주시는 대로 자연스럽게 따라가면 힘이 안 드는데 보세요. 정말 초목들은 얼마나 하느님이 허래는 대로 해요. 떨어져라. 그럼 낙엽이 우수수 떨어지고 또 싹이 나거라. 그럼 또 파릇파릇하게 나고 또 빨갛게 물들고 노랗게 물들고 허래는 대로 자라는데 우리 인간은 그냥 안 하려고 그대로 안 하려고 하니까 병이 바닥바닥 들지요. 딴 길로 가려고 그러니까 병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또 석가모니께서는 그렇게 얘기하셨고, 유교에서는 뭐를 했죠? 유교는 길이에요, 이거는. 삼강오륜. 이게 이제 인간이 가야 될 길. 이거는 하나의 윤리도덕의 길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살 때 할 일만 얘기했지,
천상에 대한 거는 얘기 안 했어요. 유도에서는. 그러니까 삼강오륜, 임금에게는 충성하고 또 부모에게는 효도하고 부부간에 화목하고 이렇게 서로 존경하고 믿음을 가지고 신의를 지키고 우정을 잘 나누고 이런 거 길이에요. 인간이 해야 될 길만 가르쳐서 이건 윤리도덕밖에 안 되지. 이건 종교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뭐 그냥 두 자밖에 안 했죠. 그냥 사랑하라고. 그러는데 어떤 사람까지도 사랑하느냐면 이뻐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사랑하지만 원수도 사랑하라. 단을 붙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원수도 사랑하라 그랬는데 옆에 짝도 미워해요. 사랑하는 게 아니라 미워해. 이러니 예수님 길을 안 따르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그냥 어떤 사람이 그래요. 집안 식구가 제일 원수래요. 딴 사람은 원수 될 일이 없죠. 왜냐하면 같이 안 사니까 별로 아등바등 안 하는데 같이 살려니까 아주 그냥 힘이 들고 서로 그냥 아등바등 그렇게 서로 이겨먹으려고 그러는 거죠. 그러는데 정말 아주 힘들어요. 자녀들도 말도 안 듣고 또 남편도 자기 좀 잘 알아주면 좋은데 안 알아주고 그냥 딴짓만 자꾸 살살하고 나이가 먹다 보면 서로 그냥 조금 좀 권태증이 나니까 그냥 딴짓을 좀 해볼까 하고 담 넘어 바깥엔 뭐가 있나 하고 자꾸 여자도 그래요. 그리고 남자는 좀 더 하고 왜냐 남자는 돌아다니니까 잘 보지 않아. 뭐가 좋은가 하고 이렇게 쳐다보는데 여자들도 이제 또 이렇게 자꾸 옆집이 더 좋아 보이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이 우리에게 길을 가르친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길을 말씀대로 잘 따를 때 축복을 받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제 그 말을 잘하면 복을 받는 얘기, 이건 동화인데, 어린이 동화인데, 이런 안에 지혜가 들었어요. 그래서 얘기를 해드릴게요. 어떤 그 가정에 되게 엄마가 죽으면 굉장히 힘들지요. 예? 중간 상처는 집이 이제 폐가 망신하지요. 이렇게 망하게 돼요. 중간 상처는. 왜냐? 그 아이들이며 뭐며 집안이 거꾸로 되는 거죠. 안주인이 바뀌니까. 그래가지고 제일 상처받는 거는 전실자식이죠. 이제, 그래가지고, 아빠가 이제 딸 하나가 있는데, 계모가 이제 새로 또 부인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그 또 아기를 하나 데리고 왔어요. 또 딸 하나를 데리고 왔어요. 옛날에 그런 얘기 많잖아요. 콩쥐 팥쥐 그런 거. 그거 얘기와 비슷한 것입니다. 그래서 딸 하나를 데려왔는데 추운 겨울에 시험을 많이 하잖아요. 추운 겨울에 물 떠오너라 그러지요. 자기 딸은 옆에다가 따뜻한 아랫목에 앉혀놓고 이제 전실 딸한테 너 가서 물 떠오너라 그러니까 물동이를 이고 멀리 우물가로 물을 길러가는 거예요. 옛날에는 따뜻한 털옷도 없고 추운데 그냥 물동이를 이고 그냥 빙판길을 걸어서 멀리 물도 멀잖아요. 물을 들어갔어요. 그냥 호호 춥고 그냥 먹지도 잘 못하고 입지도 잘 못하고 그랬으니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런데 우물가에 할머니 한 분이 앉아 계세요. 그러면서 아가 나한테 물 한 그릇만 떠주렴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애기가 아주 심성이 고와요. 예, 할머님 떠드리지요. 그리고 물을 한 그릇을 떠드렸어요. 그러니까 아이고 마음씨도 곱기도 하지. 네가 입을 열 때마다 장미꽃하고 보석이 나오너라. 그랬어요. 축복을 해준 거예요. 네가 입을 열 때마다. 왜냐하면 그렇게 예쁜 마음으로 할머님 말씀을 잘 듣고 그대로 네 떠드리겠어요. 그러니 얼마나 이뻐요. 그러니까 축복을 해줬어요. 그래서 이제 그냥 할머니 안녕히 가세요. 그러니까 장미꽃하고 막 보석이 막 나와요. 그래서 그걸 주워가지고 이제 주머니에 넣어가지고 왔어요. 어머니 물 떠왔어요. 그러니까 보석하고 장미꽃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줄줄이 사탕으로. 그러니까 요 앙큼한 것이 어디서 훔쳐서 입에다 넣어놨다가 입에서 이렇게 나오느냐.
이러고 야단을 치는 거니까, 아유, 어머니, 그게 아닙니다. 그때마다 계속 나오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아이고, 제가 우물에 갔더니 할머님이 계시는데 물을 떠달라고 그래서, 네, 떠드리겠어요. 그러고 떠드렸더니 그 할머님이 저한테요, 복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아이고, 너는 이제 앞으로 우물가에 가지 마라. 그러고는 자기 딸을 보냈어요, 이제. 넌 가서 복을 받아라. 그리고 너 언니처럼 그렇게 잘해라. 그러고서 이제 보냈어요. 그랬더니 아유 그냥 나를 왜 이 추운데 응? 괜히 언니 때문에 나는 물 길러 간다고 툭툭 하면서 물도 생전 기르지 않았으니까 기를 줄이나 알아요? 모르지. 그러고 이제 그냥 괜히 동이나 깨트리지 이제 뭐. 그 동이를 이고 막 쫓아갔는데 할머니가 아이고 아가 물 좀 한 그릇 떠주렴. 그러니까 나 추워 죽겠는데 왜 물을 떠달라고 그러냐고 자기 손으로 떠먹지 이러는 거예요. 그 신성이 어디 가겠어요. 예? 제버릇 개주지. 그러니까 그 평상시에 하던 말이 막 나오는 거 아니에요. 평상시에 그냥 짓궂은 소리나 하고 그랬으니까 고운 말이 안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고 네 입에서는 깨구리와 뱀이 나오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못된 할멈이 나한테 이렇게 복은 안 주고 딴 짓을 한다고. 지가 먼저 잘했으면 잘 받을 텐데 자업자득이죠. 물도 안 떠드리고 그 노인에게 공경을 해야 되는데 세상에 지 손목으로 떠먹으라고 그러고 그렇게 왜 남 추운데 물을 떠달라느냐 그러고 그래 말을 몇 번을 했잖아요. 네, 떠드리겠어요. 얘는 한마디 했는데 얘는 벨소리를 다 했죠. 그럴 때마다 뱀하고 깨구리하고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붙는 거야. 몸에 와서 들러붙어. 깨구리하고 뱀이. 그 끈적끈적하잖아요. 뱀하고 깨구리는. 아이고 엄마 그러고 이제 물도 못 길고 동이도 내버리고 쫓아왔어요. 엄마 어떡해.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뱀하고 깨구리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어떻게 된 것이냐. 그러니까 내가 그 우물에 갔더니 할머니가 물 떠달라 그러는데 내가 안 떠줬거든. 그랬더니 날 보고 깨구리하고 뱀이 나온대. 그러니까 요만큼한 것이 동생한테 입에서 그런 거 나오도록 하려고 이 꾀를 편 거라고 또 때려주는 거예요. 그 큰딸을. 그래서 정말 그 큰딸은 아야 할 때마다 계속 장미꽃하고 보석이 나오는데 향기롭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입에서는 향기로운 하느님의 복음 말씀이 나와야죠. 제 입에서도 계속 지금 장미꽃이 나오고 있어요. 보석하고. 근데 제가 이제 요구를 하면 이제 깨구리하고 뱀이 나오겠죠. 그게 보이면 좋겠어요. 좀 그러면은 좀 좋은 말만 할 텐데. 나쁜 말 할 때마다 깨구리하고 뱀이 나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지저분할까? 그래서 우리의 입을 정말 잘 다스려야 돼요. 그래서 정말 장미꽃 같이 나와야죠. 이거는 바로 기도지요. 기도를 할 때 묵주기도 하면 장미꽃이 나온다 그러지요. 예, 바로 내일이 그런 축일이에요. 11월 17일 헝가리의 엘리사벳 황후가 이렇게 장미꽃이 막 나오게 됐죠. 이렇게 자선하려고 그러는데 황후가 이제 좋은 일을 하려고 보석을 나눠주려고 그러는데 왕이 그걸 봤지요. 맨날 갔다가 가난한 사람 주니까 뭐냐고 탁 이렇게 앞치마를 들치니까 장미꽃으로 변한 거예요. 장미꽃 따고 있었어요. 그래서 추운 겨울인데 무슨 장미꽃이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셨어요. 보석이 장미꽃으로 변한 거죠. 예. 그러니까 하느님이 막아주신 거죠. 혼날까봐. 그리고 앞으로 또 그 사람들을 나눠줘야 되는데 다 뺏기면 안 되잖아요. 자기 폐물을 나눠주는 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우리의 입에서 장미꽃과 보석이 나올 수 있는 좋은 복음 말씀, 또 암송, 좋은 말씀으로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정말 거룩한 백성이 될 것입니다. 예, 아멘이지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현성문에 대해서, 우리 성인, 현성문 가롤로가 있어요. 근데 이 현성문 가롤로는 어떤 사람인가, 이분은 병호교난 때 이제, 1846년 병호교난 때 순교를 하세요. 50세로.
그런데 현성문 가롤로 이분의 아버지는 1801년 신유교난 때 순교하셨어요. 서울에서 중인으로 태어나가지고 중인 계급으로. 그리고 어머니와 아들은 기해교난 때 옥사해요. 옥에 갇혀서 굶어 죽지요. 1839년에. 그러니까 아주 순교자 집안이에요. 순교자 가문이에요. 근데 총회장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총회장을 하실 때 신부님들이 기해일기를 써라 그랬어요. 기해년 때 순교하는 사람들 일기, 어느 날짜에 누가 어느 장소에서 돌아가실 때 어떤 모습으로 이렇게 죽은가 이런 걸 다 썼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기해일기가 남았기 때문에 기해교난 때 순교하신 분들이 다 성인이 된 거예요. 기해교난, 병인교난, 병오교난. 그래서 그런 일기를 다 써놔야 돼요. 일지를. 그래서 우리도 좀 씁시다. 뭐를 쓰느냐. 우리도요, 이렇게 성경은 못 쓰지만 하느님이 주신 은혜를 좀 써보세요. 저도 써봤거든요. 그래, 저도 매년 써요, 그거를. 이제 1년 결산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기도한 것이 얼마나 하느님이 들어주셨나, 결산을 해서, 빚이 졌나, 이런 거를 이제 한번 쭉 제가 해봤어요. 저한테 복 준 거는 여러분과 같이 받은 거니까 다 알지요. 공개적인 복이니까, 공개방송처럼. 예? 제가 받은 복이 뭐겠습니까? 세감성서를 4년을 마치고 4년을 마친 게 첫째 복이지요. 그럴 때까지 건강했으니까 제가 했잖아요. 그리고 올해 또 새로 시작했는데 모세오경반 다 졸업했으니까 별로 안 오시겠지? 그런데 585명이 왔어요. 예? 그러니 500여 명, 500이 더 넘죠. 이제 600이 가까우는 거죠. 600 쳐야 되겠네. 600이 가깝게 이렇게 정말 우리 가족을 새로 주셨지요. 예? 그게 이제 둘째 복이고 셋째 복은 뭐겠습니까? 저는 그냥 탤런트도 아니고 이쁘지도 않은데 TV에 42회 출연을 했잖아요. 7주간을 월화수목금토까지 매일 나가가지고 42회 7주간을 나갔지요. 그랬는데도 또 그때 그러니까 7월 달로서 끝났는데 또 10월 27일 날 또 나갔잖아요. 명동에 문화관에. 그래서 제가 그거를 가만히 얘기했거든요. 예수님 못 들으실지도 모른다 그러면서 나 명동 성당에 가서 한번 하느님 말씀 좀 전하면 좋겠다 그랬거든요. 할 때 딱 명동에서 오라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가서 말씀을 전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세감성서반 얼굴도 그냥 여기 그냥 테이프에 많이 들어가게 되고, 그러니까 저는 사진을 이렇게 공동사진을 200 몇 명씩 이렇게 졸업할 때 어떻게 다 찍겠어요. 힘이 들어서. 그거 찍으려면 여기서는 못 찍어요. 여기에 천장이 낮아서. 그러니 맨날 사진관에 매일 가서 찍을 수도 없고, 예, 그래서 저는 안 찍는데 여기에 많이 나와서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얼굴을 좀 볼 수 있고. 그리고 제가 5년간을 쭉 총결산을 내보니까 약 200곳을 다녔어요. 예, 제가 이제 12월 1일부터 지금 또 전도 여행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천지남 거기에도 성당이 있어요. 그게 이제 그 본당이래요. 그 근방에 있는 분들이 견진 성사 받는데 견진 피정해달래요. 그래서 12월 2일, 3일 또 나가지요. 그 다음에 5일날 우리 수료식 끝나자마자 6일날 부산으로 가야 돼요. 가서 용호동, 또 송도, 영도, 거제도 하고 이제 쭉 그냥 이틀씩 피정을 해주고 그러고 이제 와야 돼요. 그랬더니 광주 또 독림동 성당에서도 와달래요. 그래서 더블 돼서 안 된다고 거제도에 가는 날이에요. 그런데 15일 날 해달래요. 그래서 미리 예약을 하셔야 돼요. 적어도 3개월 전에. 내가 얼마나 유명한 탤런트인데 그렇게 금방 예약을 하면 됐냐고. 이제 지금 12월 15일이니까 이제 한 달 전에 얘기했는 거예요. 그런데 벌써 예약이 다 끝났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정말 굉장히 옛날에는 아주 아팠었거든요. 아픈 수녀로 유명한데 어쩜 그렇게 제일 많이 전도 여행을 사도 바울로만큼
많이 다녀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길도 잘 모르는 사람이 길을 못 찾아요. 그런데 제일 먼 데를 잘 다녀요. 그래 이제 이렇게 하느님께서 그런 조그맣게 얘기한 것까지 다 받아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기록을 해보니까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걸 은혜 받은 거를 쭉 써보세요. 한번 1, 2, 3, 4. 그래서 이분도 그런 기회 일기를 썼고 또 애긍을 받아요. 자기 돈으로 누구를 못 도와줍니다. 자기 돈은 조금이니까 한 명밖에 못 도와주지만 애긍을 받아요. 총회장이니까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면 돈을 조금씩 걷어다가 가난한 사람에게 애긍을 많이 했어요. 그런 차선 사업을 총회장으로서 사실 우리 교회에서 그런 일을 많이 해야 돼요. 그냥 우리끼리만 그냥 먹고 놀고 성탄이다 그리고 연극하고 이러면 안 되고 정말 예수님이 그런 가난한 사람, 병자를 돌봐주셨으니까 그런 거를 해야 되겠죠. 예, 영광송하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